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325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어둠 가운데 빛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1장부터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악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죠.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당할 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와 함께 계속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나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 이제 마지막 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난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경고하면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을 주시죠.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날이 결국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을 오늘 스가랴 선지서에서는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보라, 오는 여호와의 날을, 그리고 너희 전리품이 너희 가운데에서 나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보라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죠. 성경이 그날에 있을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눈으로 곧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보라라는 단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약탈된 그 전리품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빼앗긴 것을 눈앞에서 원수들이 나누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 있는 그때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시면서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러 올라와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제 극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싸우게 되시죠.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사탄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열방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죠. 계속해서 침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썼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이제 총공세로 그 여호와께서 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날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 이제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하셔서 열방을 멸하시고 오직 예루살렘 그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렇게 일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냐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왕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수없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모든 열방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장 가까운 그곳에 여호와의 크신 발이 딛고 서서 이제 그곳에 쳐들어오는 수많은 열방들을 짓밟으시고 그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실 것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고 또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시야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보면은 아모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이 스가랴 말씀에 일어났던 그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한다고요? 산 골짜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모든 사람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죠. 마지막 그 환란 때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으로 도망하게 될 것에 대해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임하신 그곳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산이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어진 것이 남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무엇만 남나요?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나게 되죠. 결국 마지막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장 높은 곳에 드러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 열방들이 사탄의 세력이 총공세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무찌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우뚝 서며 그곳으로 피난한 자들, 그곳으로 도망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에 대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날지에 대해 빛에 비유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직전, 사탄의 공세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약탈하고 나누고 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직전에를 상징합니다. 그때는 빛이 없습니다. 광명이 없습니다. 모두 망한 것 같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때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있지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벽녘에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점점 그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은 어둠을 삼키고 완전한 빛으로 채우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수, 성령에 비유해도 되죠. 성령,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미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가르쳐주죠. 마치 창조 때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이 열방 가운데 성령이 그곳을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합니다. 영원히 항상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죽음을 앞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사탄의 저항은 점점 극심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욱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며 여호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여호와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임재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며 그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는가? 이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의 육신은 비록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육체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어둠 가운데 빛이 이르게 되는 그때 여호와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마지막 날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날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지 못한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가 승리한 것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